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우리가 헬라어로 하마리티아라는 그러한 용어인데요. 죄란 어떠한 간역에서 그 맞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목표 지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벗어나다, 간역에서 벗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계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위에 다른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인륜적인 도덕적인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께 죄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회개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된다. 자, 이 회개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에서 돌이켜서 그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그 간역을 정확히 맞추는 과정을 회개에서 돌이키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의 중심이 바로 뭐라 한다면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본은 성도와 교회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회개 받았으니까 남을 비판할 수 있어도 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남을 질책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회개해야 돼. 당신은 잘못된 게 많으니까 당신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의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돌아갈 때 나의 제약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많은 곳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의 3장 19절에 라오디에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에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회개라는 것을 좀 찾기가 힘들죠.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는 이런 회개가 실은 드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성전에 나가서 밤새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실은 코로나 이후로부터 보면 이 회개라는 개념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중요시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반드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6천년 역사에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도 여전히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와 또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맛보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뭐라 한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화장을 하고 머리도 이쁘게 단정을 하고 뭘 봅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정돈되어 있는지 이렇게 우리를 확인하듯이 우리는 뭐라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가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에요. 나는 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모든 기도를 다해서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살아가는데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셔서 회개를 외쳤던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회개와 천국을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를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곧 천국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라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회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듯이 회개가 그것도 뭐 한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의 회개는 한 사람이 선지자 한 사람이 요나의 그 지역의 전체적인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다 해서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30만 명. 12만 명이 회개를 장정들만 12만 명이에요. 전체 다 해가지고 거기에 뿐만입니까? 거기에 있는 짐승들과 모든 동물들도 그날 모여 다 금식을 한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만 살듯이 동물들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동물들도 그날 다 굶었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남녀노소 물론하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느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회개를 안 하니까 지역에 가까운 나라들을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을 괴롭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은혜를 알고 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고 부유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서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건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뭐라 한다면 내 죄가 없을 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죄란 무엇이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서론에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제가 먼저 죄에 대해서 건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가장 놀라운 선물인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다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그것도 가나안이란 그 갈릴레라는 지역에서 행하다 보니까 너무 축소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탈피해서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갈 때 너희에게 내가 또 다른 나와 같은 보혜사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보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맨날에 못되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혜사였지만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속으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모든 사람 속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또한 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안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오셔서 누구를 깨닫게 한다면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어.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을 준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떤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너한테 내가 축복해 줄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줄게, 편하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도록, 그 사람 믿음에 맞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안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뭐라 한다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신이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한번 가보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 있나? 그래갖고 오잖아요. 그 사람은 몸이 온 거예요. 영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영은 죽어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요,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죄악에서, 간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옛 자아, 옛 성품, 옛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변해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믿음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성경에서 진주한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선진들이나 유명한 마틴 루터나 그 다음에 종교 개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면 내 자신이 지금 죄의 정죄 아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육신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은
벗을 때까지, 육신은 벗은다.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싸워야 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싸워야 돼요. 뭐 한다면 죄와 싸우되 이 육신의 법은 죄를 좋아해요. 내가 한경적으로 모이는 이 육신의 몸은 이 살크스라고 그러죠. 이 살크스는 소만한 몸이라고 그러고 육신은 살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몸이 날마다 뭐하고 싸운다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오셔 있잖아요. 내 영이 있잖아요. 이 속에. 이 영과 이 몸이 날마다 싸웁니다. 이 몸은 어디다 기록한다고 해서 이학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혼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몸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신학적인 부분으로서 3분법이 있고 2분법이 있는데 2분법은 영혼을 하나로 묶고 몸을 또 하나로 해서 두 개를 하지만 3분법은 영과 혼과 몸 세 개 분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장로교 교단에서는 3분법을 택하죠. 그래서 자 몸이 좋아하는 것은 뭐가 좋아한다면 혼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지각과 혼적인 우리의 감정과 혼적인 이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싶은 것을 날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성경에 13권이라는 기록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엄청난 우리가 거기 바울 사도에 쉽게 말하면 발바닥도 만질 수 못하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뭐라고 한다면 7장에 공부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날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탄식한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드러낸 거. 내가 할 수 없다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통치하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뭐라 한다면 육신의 법은 죽어야 돼. 육신의 법은 죽어야 돼.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은 죄를 쫓게 돼 있고 육신의 법은 사망을 쫓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서도 육신은 이 육신 속에서는 뭐가 올라온다면 죄가 올라오고 야 오늘은 세상인데 내가 더 잘 살아봐야 돼. 돈 많이 벌어봐야 돼. 그리고 뭔가 해야 하고 내가 이겨야 돼. 그리고 뭐 정욕으로 안목으로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이 육신의 법이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또 속에서는 뭐라 한다면 안 돼.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내 말씀대로 지키며 준수하며 살아가야 돼.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게 했다면 다른 것으로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특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막 믿습니다 소리치고 해서 이길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말씀과 뭐로 이기다면 성령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데 in Christ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까 있잖아요. 나는 관역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죄라는 것은 타이틀이 여러분 한 가지 모든 게 내가 뭐 살인죄, 간음죄, 예수를 안 믿는 죄 다 죄예요. 근데 통틀어서 제일 큰 죄가 뭐라 한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큰 죄가 뭐라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여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정죄가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정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도, 성부 아버지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이 사람의 죄를 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마귀까지도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했을 때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유케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이 아십니까? 430년 전에 그 이스라엘 2000년 역사에 보면 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권역으로 고통스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상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 그 해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의 숙박 가운데 살다가 장시계명까지 우리의 이름, 우리의 말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3.1절 독립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나왔을 때 그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걸음을 날마다 걷고 있었어요. 눈 뜨고 나면 가까워지는 거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목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기억, 그 걸음이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가까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완전하게 그 정죄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지금 몰라요. 왜 그런다면 둔하니까 감정이. 그리고 영적인 감정이 둔해서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한다면 만월에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창조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일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 사람들의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있잖아, 내일이나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 거예요. 현재의 눈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에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인생이 다 끝나 있어요.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놓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현재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 주기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그것을 해결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은 뭐라 한다면 카타크리마라는 뜻이에요. 카타크리마. 이 카타크리마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하나님의 엄정한 눈길 심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날마다 정죄함에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면 저절로 다 모든 죄악이 선악간의 모든 것이 싹 드러나 버립니다. 싹 드러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한다면 예수의 피를 뿌릴 때도 동물의 피를 뿌릴 때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 덮는 것과 뿌리는 것과 바르는 것이 되어 있어요. 6월절 사건은 바르는 것이에요. 6월절 사건 한다면 우리가 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임방과 문설주의 문의 그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뿌려서 깨끗하게 한 거 있어요. 뿌려서 깨끗한 게 여러분의 삶 속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물건이나 이런 부분들, 부정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수의 피로써 뿌려가지고 깨끗함을 하고, 우리가 덮는 것을 씻음을 받는 건 뭐라 한다면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덮어주셔야지만 죄가 있어도 죄는 완전하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있지만, 그 육신의 쌀끝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도 덮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기 있는 저도 뭐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엄정한 심판으로 눈을 볼 때, 정죄함을 주려고 할 때, 심판을 할 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배로운 피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어떤 잘난 신앙생활로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가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선악간에 그 죄가 심판대 앞에서 딱 벌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복음 중의 핵심이요, 복음 중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꽉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판단과 절대적인 엄중한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보배로운 피와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미 그 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불뱀은 실은 죄악 중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먼저 통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의 세계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영계 세계는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타락한 존재들이 쫓겨난 곳이 지구상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요. 지구상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는, 에덴에서도 완전한 에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악한 영들이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까먹게 했잖아요.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악한 영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까지도 미혹시켜서, 우리 영까지도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의 세계이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 내가 또 정죄함 받았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죄함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완전하게 해결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정죄라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내가 영구적인 부분을 내가 옛날에 해놓은 것을 두 가지로 추려봤어요. 정죄라는 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가 있어요.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죄예요. 외적이고 객관적인 정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정죄가 있어요. 정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 한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내적으로 주관적인 정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고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객관적이고, 자, 외적인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고, 그 다음에 내적인 주관적인 죄. 이것은 내가 범죄함으로써 내 안에서부터 올라온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부터 외적으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객관적인 부분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이례적인 단회적인 거예요. 단회적.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고 동물을 잡아다가 죄 용서함 받은 게 외적으로 1회씩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너무 지겨워. 그래서 한 번에 끝내버리기 위해서 뭐라 했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6,000년 역사 안에 4,000년의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려오셔서 끝내야 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끝내야 될 사건을 한다면 이례적으로 외적으로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한 번에 단전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에게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장대에 높이 모세에게 명해서 놋뱀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놋뱀은 뱀의 모형이지 독이 없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불뱀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을 불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놋뱀을 저 장대에 달아서 놋뱀을 달아서 그때는 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었고 달았는데 그 모형으로 단 그 뱀은 독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가 뭐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본 대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인 인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으로, 달크스, 이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본 사람이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취함을 받았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를 해요? 영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외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딱 한 번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써 정죄함을 받지 않는 완전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이고 주관적인 것, 내 속에서 날마다 육신의 법으로 올라오는 죄성들,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발만 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정죄함에서 원죄는 사라졌어요. 죄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너 죄인이잖아. 그래도 그 죄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뭐라 한다면 해방시켜 주시고 그 정죄함에서 완전히 자유케 됐다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정죄함 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사람을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협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죄는 곧 죽음이요 심판이요 파멸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생명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창조하셨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악을 창조하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의지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은 내가 악을 범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너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네가 사느냐, 벗어났던 네가 세상에서 옛 사람으로 살았던 마귀의 종살이 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명과 또한 사망에서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왜 그런다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를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에 보면 육체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육신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 바빠, 내가 좀 다른 사람 부르니까 내가 또 가야 돼, 막 이런 속에서 육신이 아니야 이러면 정 때문에 이러면 뭔가 어떤 그 사치 부분 때문에 또 거기를 쫓아가요.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마음의 법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의 법이 어디서 싸운다면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육체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늘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리고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름으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서역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성령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라니 써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예차, 내 성품, 이것을 쫓아가느냐에 의해서 생각사가 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는 육신을 쫓잖아, 나하고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면 영의 생각은 내가 내게 평안과 안식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세상적인 부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주시는 공급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일하다 보면 60분, 군대에서도 그래요. 행군하다가, 자, 50분 행군하다가, 자, 10분간 의식, 그리고 좌우로 방열, 그래갖고 옆에서 쉬어갖고 10분간 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세상적인 살 때도 1시간 동안 일할 때도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애할 시간을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애할 시간. 1시간 중에서도 50분이잖아요. 이제 60분이잖아요. 10분 정도를 잠시 내가 깨어서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을.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지속적으로 몇 시간 쭉 해버리면 내가 그 생각 자체가 허무하고 했던 것이 내가 뭘 했는지 아침에 하고 나서 저녁에 들어와서 뭐가 할 거 딱 보면 회개밖에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1시간 동안에 내가 10분씩 끊어서 성령님을 생각했다면 저녁에 잘 때 여러분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저녁에 잘 때 한번 해봐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10분씩 그 성령님을 만났던 그 시간 속에서 성령님이 주셨던 생각들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인데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만 육신의 것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사망으로 가는 기름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나니 이런 뜻은 뭐라 한다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어놓으신 이런 뜻이에요. 풀어놓으신. 이 뭐를 생각하다. 이것은 풀어놓으신데 뭐라 한다면 그거를 내가 몰두해서 마음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들어온다. 사망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내려온다면 마음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몰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악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죄는 사망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사망은 뭐라 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의 서욕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의 핵심이 피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의 피는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다면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각종 문사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충만해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네가 예수 안에. 그랬을 때 내가 우리의 생명은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리가 갈 날을 모릅니다. 어르신이 많이 연세 드셨다고 해서 먼저 가시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왔어요. 모든 사람은 순서 있어 왔습니다.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좀 더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지. 좀 더 믿음이 자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그런 것이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해야지. 오늘 내가 잘못하다 내가 갈 날이야. 그래가지고 회개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다고 어떻게 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 한다면 나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주님 품에 가면 나는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맡겨놨다면요. 너희들은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해라.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록해 내놨어. 열심히 엿새 동안 너희들은 맡겨준 일이 있잖아.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열심히 일해. 그렇지만 단 하나 제7일에는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있잖아. 내게서 생명을 얻어가. 예수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어간 자만이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엿새 동안 일을 못해. 그 일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일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는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야지만 만나야지만 안식을 해야지만 너희가 엿새 동안 그 일에 있잖아.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때가 안 돼 있어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는 하지만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거야. 이렇게 낙엽만 무성하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해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해버리니까 그 뒷날 보니까 베드로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저주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뿌리부터 말라갖고 그 나무가 죽네. 자,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를 단단히 박으면 뭐라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절로 뭐가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야. 열매를.
그 열매가 뭐라 한다면 엿새 동안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모든 달력에 옛날에는 뒤에가 주일날이 딱 돼 있었대요. 주일날이. 근데 지금은 달력에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있죠? 제일 앞으로 와 있죠. 제일 앞으로. 빨간 주일이.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서 안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할 때 보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디 일을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은 세상적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끌고 내려와야 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정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복을 못하고 있으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편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사울왕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성자 이 앞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만드는 곳에 내가 안식을 해야 되겠다 오신 것이 성막이야.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가정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 가장 큰 타이틀이 전체 절반을 딱 잘라서 뭐라 한다면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절반을 딱 잘라서 뭐라 한다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뭐라 한다면 내가 말씀을 줄게. 근데 너희들은 말씀을 못 지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할 수 있는 성막을 주는데 너희들이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임재할게.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게. 그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왜 왔느냐. 아니 코로나 통해서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상식을 지니고 있다. 왜 그런다면 교회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전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가 흘러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생수의 강을 붙잡고 흘러가는 것이 닿는 곳마다 뭐가 해야 된다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한다면 죽어간 것들이 살아나고 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 한다면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그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정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망이는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산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 죽어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누가 살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전도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열심히 막 뭘 갖다 주고 퍼주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이 전도자는 내가 아까 했잖아요. 교회에서 생명을 마시고 생수의 강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며 그 영혼에게 피폐한 영혼의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의 성령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언어로서는 말한다 아레사이 이런 뜻인데, 이 아레사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면 얘들도 똑같은 5명이 있지만 5명 중에 지가 아버지 생신날에, 지가 어머니 생신날에 그 5명 중에서 어떤 놈은 그 엄마를,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기쁘게 하는 애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도 어떠한 법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래서 뭐 나는 밖에하고 안에하고 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옵니다. 교회에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 연락해도 못 가게 해. 누가? 마귀 사탄 귀신들이 못 가게 해. 거기 가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어쩔 때는 마귀 사탄이 너무 집요하게 교회를 가려니까 포기해놓고 또 뭐 한다음에 교회에서 야 목사님 말씀 드린 거 절대 못 듣게 길을 막어. 막 막아가지고 세상적으로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막 일들이 돌아가. 그래서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내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법이 두 마음이 생각해서 뭐하고 있어요?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지면 뭐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교회에서도. 그러면 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점검할 때에선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너희가 시험해봐라. 너희 우리 자신을 확증시키라는 거예요. 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확증을 시켜. 세 번째로 성령을 받는다는 죽을 몸이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세상이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1000만 명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세대가, 이 세상이 혼탁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저 생각 자체에 안 좋은 생각들을 넣어가지고 세상이 아주 뭐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시대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때 예수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시대였지만 그 이후로 초림 때부터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은 말세의 지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의 지만에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게 맨날 볼때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했을 때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가라 해도 안 따라갑니다. 왜 그런다면 그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신 분이 뭐라 한다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육신의 몸에 기름 부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몸에 막 기름을 삼손에 있잖아요. 삼손의 머리도 길어가지고 육신의 몸을 해갖고 기름 부어가지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육신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육신의 몸에 지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악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육신에 들어와가지고 이 육신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 들어오시 계시냐면 여러분의 영에 들어오시 계시는 거예요. 영에. 그래서 영의 기름을 붓고 그 영으로서 혼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뭐를 준다면 생각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인도라는 게 겉으로 나와서 성령님이 가자 그래갖고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부터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인도를 받았을 때 뭐로 표현하는데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이 일단은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내 머리에서 뭐예요?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뭐가 나가죠? 선의가 나가잖아요.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듯이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행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해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성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교육과 그 다음에 성공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버드대 나오고 열심히 배워도 세상은 지극히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지식, 그 철학적인 부분이 신앙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뭐 학식이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 지혜로 그 이스라엘 전역에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칵 뒤집어져. 제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야. 제자들이 다 어부였어요. 그럼 또 가난한 자였고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뭘 한다면 하늘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의 그 열매들을 땅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낼 때 그 땅에서 비밀한 것들로 사람들이 먹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무리 땅이 하늘보다 높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인간들이 조종하고 비행기를 날리고 우주를 쌓아 올라도 하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철학적인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면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뭐 사랑을 맺고 자비를 맺고 온 것이 아니에요. 한 분의 성령 안에서, 한 분의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이 9가지 단수의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다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돕고 교회에서 많은 정도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할 때는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네가 충성했느냐 남겼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정지할 수 없다. 오늘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되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렇지만 수리하고 고쳐주고 싸매주고 성경에서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내가 너를 수리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게로 나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는 것이 뭐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채찍에 맞았잖아. 너 때문에. 너를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았잖아. 내가 수리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 하시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삼위일체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또한 저 삼층층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어떤 지식으로나 인간의 이런 어떤 방법으로는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정기함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